오늘 저희 공동체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잘 앉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요. 저는 존경하는 교수님들 만나면 교수님 그렇게 부르지 않고 선생님, 정말 좋아하는 분들은 꼭 선생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선생님이라는 단어 더 따뜻하고 더 이렇게 좀 크게 높게 이렇게 저에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음 세대 교육부서에서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사랑과 존경을 보냅니다. 영유치부 9분, 또 유초동부 6분, 청소년부 5분 선생님, 20분 선생님들의 사랑과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봉사는 사실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차원에서는 이제 그런 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은 이제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가지고요. 작지만 이제 우리 우지용 간사님, 또 김규준 강도사님, 또 이준 강사님, 저 이렇게 작게 이제 모아서 우리 선생님들께 작은 사랑을 표현합니다. 선물은 작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에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계심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스승의 주일에 이 선생이라는 단어는 우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선생이라는 단어는 한자로는 먼저 선자에다가 날생자를 해서 사실은 먼저 났다는 뜻입니다. 먼저 난 사람은 전부 다 선생님의 책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교회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먼저 난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줘야 하고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줘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또 그런 좋은 선생님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선생님. 자, 우리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선생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중요한 캐릭터 중 하나는 성경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성경 선생님으로서의 바울의 면모가 가장 잘 드러난 지역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성경을 가르쳤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소아시아 전역에 퍼져나가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는 탁월한 성경 선생님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이 시기에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동시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 개역 한글에는 보면 희한한 능력이 뒤따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고 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지고 가서 누군가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에게 던지면 귀신이 쫓겨나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을 통해서 너무 희한한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어떤 유대인이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 삼아 악기들에게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귀신이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덮쳐서 이렇게 삼키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옷을 벗고 막 도망을 온 그런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현대에는 이런 희한한 능력 혹은 놀라운 능력은 없어도 되고 잘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차라리 성경에서 이런 구절을 없애거나 다루지 않는 것이 전도하는데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고 넘겨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도처에서 좋지 않은 의미에서 희한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가공할 만한 경악스러운 악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이 희한하고 경악스럽고 놀랄만한 일들이 끊임없이 주위에서 온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바울 선생을 통하여서 나타난 이 놀랍고 희한한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하고, 또 그와 같은 능력이 뒤따를 수 있게 만들어준 바울 선생님의 삶을 우리도 살아내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선생님이었기에 이와 같은 능력이 동반되어질 수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명에 대한 순종.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이 뒤따를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소명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출발점은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가기로 결정한 순간 시작되어진 일이었는데요. 8절 9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명백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요. 근데 바울은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해서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이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든지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 전하면 3개월 심지어는 3주 만에 쫓겨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석 달 동안 회당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전했지만 무리들은 비방했고요. 무리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9절에 나오는 바대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기 위해서 회당을 벗어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장소를 빌려서 이방인 사역에 집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의 소명의 자리에 서기로 결단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결단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엄청 두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우선은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유대인 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간다는 것은 아무도 들을 대상이 없다는 것이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은요, 예수의 십자가 구원은 비웃었습니다. 겸손을 통하여서, 사랑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 가르침보다는 내가 잘났는데 우리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은 비웃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전유물인 이 성경 말씀, 구약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무리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간다는 것은 스스로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날 좀 죽여달라고 유대인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두려움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앞에 있었던 행선지였던 고린도에서의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대적하고 비방하자 바울이 엄청 열받았나 봅니다. 먼지를 틀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밤에 너무 두려워서 잠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진짜 죽는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유대인들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절대로 가만 놔주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어쨌든 너무 두렵지만 이 말씀 붙잡고 소명에 순종했더니 고린도에서 최초로 장기 사역 1년 6개월을 하게 되었고요. 다시 에베소에 와서도 또 다시 관성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갔다가 다시 유대인 회당을 버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임대해서 이 소명에 순종하고 두려움을 떨치자 2년 6개월에서 3년간의 최장기 사역을 에베소에서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결과 놀라운 능력이 뒤따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소명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소명에 순종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각자의 소명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소명이 무엇일까요? 나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소명은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혹은 직업, 혹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을 통하여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 소명이 무엇인지 자꾸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각자를 향한 소명이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를 향한 공동된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을 추구하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소명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축복하는 직분이고 왕은 다스리는 직분인데요. 왕같은 제사장은 축복으로서 다스리는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축복을 통하여서, 축복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사랑을 통하여서 그곳을 다스리고 그곳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저주를 통하여서, 위협을 통하여서, 무관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건 쉽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있는 곳을 윤택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또 아직 구체적으로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소명은 큰 것이라고 하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도전이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GT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매일 말씀하십니다. 그거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큰 그림의 소명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령님은요,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영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을 향해서 몸부림칠 때,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나의 소명을 향해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소명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이 어떤 선생이었길래 이렇게 놀랍고 희한한 능력이 따르게 되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집중. 9절 10절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머물렀는데 했던 가장 주된 일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의 오침 시간, 시에스타 시간, 그러니까 한 1시, 2시부터 4시, 3시, 여기까지를 두란노 서원이라는 장소를 임대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최우선 사역은 말씀에 대한 집중이었습니다. 그러자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진짜 말씀이 충만하게 되었고요. 그러자 놀라운 희한한 능력도 자연스럽게 동반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그가 두란노 서원이라는 장소를 회당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곳에서 어떤 장소를 빌리고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신유 집회를 광고를 붙이고 신유 집회를 한 것이 아닙니다. 신유 집회를 한 2년쯤 하다 보니까 관록도 쌓이고 뭐가 점점 되어가지고 이제는 막 손수건 앞치마만 있어도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여러분, 강의할 때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일까요? 점심 먹고 나서 아닙니까? 점심 먹고 나서 그 시간, 너무 더워서 다들 자는 시간, 그 시간에 사람들 불러서 성경 가르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히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가르치자 희한한 능력도 동반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 외적인 기적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내면의 삶이 변하는 진정한 능력과 희한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말씀 듣고 기적 보고 나서는 다시 자기들이 나와서 자기가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는지를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고백을 하고 나서는요, 19절에 보니까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아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가져 나와서 불태운 책값이 은 5만이었습니다. 은 5만 드라크마는 5만 일의 노동자 임금입니다. 5만 일의 임금을 하루 임금을 10만 원씩 계산해도 50억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신자들 안에 있었다니까요. 우리 안에 여러분 진짜 죄들이 어마무지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에 집중하자 외적인 잠시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내면에 이 깊이 어마무지하게 있던 죄악들을 다 토해내고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처럼 말씀에 집중해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자 그 결론이 20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더욱 선순환이 일어나서 에베소의 사람들이 더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을 흔히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도보다 성령이라는 표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행전인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은 표현은 성령보다 더 많은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씀입니다. 진짜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기적이 다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변화는요, 진정한 변화에서 자신과 타인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충만할 때 맺어지는 열매는요, 그건 일시적인 장식품이 아니라 정말 계절마다 맺히는 열매가 되고요. 말씀이 충만할 때 돌린 영광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더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희한한 능력,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바울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동반되었을지를 보여주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문성과 열정의 삶. 11절 12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기 보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데 사용된 바울의 소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품이 어디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모두가 이렇게 볼 수 있게 항상 동반한 소품이 있습니다. 그 소품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손수건, 앞치마였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바울은 왜 손수건을 소지하고 있었고 앞치마를 소지하고 있었을까요? 앞치마부터 보도록 하겠는데, 앞치마는 왜 소지했냐고 하면 그의 직업 때문입니다. 바울의 직업은 가죽공예입니다. 가죽공예 할 때는 여기 가죽 이렇게 앞치마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얼마만큼 전문적인 가죽공예사였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그가 이 가죽공예 일을 통해서, 그것도 파트타임인데, 왜냐하면 주된 시간은 성경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전하는 것이었잖아요. 파트타임인데 이것 통해서 자기 생활비, 두란노 서원 학교 임대료, 심지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비용까지 여기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시대는요, 하루 종일 일도 자기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파트로 일하고 자기 생활비, 학교 임대료, 가난한 자 구제하는 데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그가 가죽공예에서 얼마나 대단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데에 그의 앞치마, 그의 전문성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29절,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너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왕 앞에 설까? 어떻게 하면 힘 있는 사람 앞에 설까? 이 기회를 잡는 것을 애쓰고 있는데, 진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 능숙한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전문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아까워서 절대로 왕 앞에 세우지, 비천한 자 앞에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GT 사역을 하면서 우리 사역 신조, 처음 단체를 만들면서 사역 신조가 있는데, 신조 중에 하나가 전문성, 지속성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저희 사역 신조 중에 하나입니다. 물은 반드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전문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과거 한때 GT가 되게 유명한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GT가 엄청 무명합니다. 근데 상관없습니다. 정말 전문적으로 준비해 두면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영적 한류를 흘려보내는 데 쓰신다는 것, 지금도 철저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문성을 통하여서 희한한 능력,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손수건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멋쟁이여서 손수건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할 때 꽂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가 가죽 공예를 위해서 이렇게 앞치마를 하고 막 하고 있다가 시계를 보면서 너무 바쁠 거 아닙니까? 파트로 해가지고 또 주문받은 물량이 있는데 막 하다가 두란노 서원에 갈 때가 되면 이 앞치마를 그대로 한 상태에서 막 뛰어갔을 것입니다. 이거 벗어서 잘 개두고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치마를 두르고 막 가서는 강단에 서면 이걸 벗어가지고 넣고는 뭘 했을까요? 땀을 닦았겠죠. 이 땀 닦던 것이 손수건에 땀 닦고 넣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손수건은 그의 열정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는 이 손수건을 항상 소지했던 바울의 모습은요, 그가 소명에 미친 사람이고 말씀에 미친 사람이고 예수에 미친 사람임을 보여주는 증거품이었습니다. 정말 열정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미쳤다는 소리 듣는 것입니다. 미쳤다는 소리 듣지 않는 사람은 아직 열정이 제대로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 따르는 우리도 예수에게 미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소명을 향해서 열정적인 사람을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바울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올 수 있었느냐도 중요한데,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왔는데도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느냐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함없는 목표. 한때 놀랍고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선생의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한한 능력이 따르게 되면요, 자신이 굉장히 영적으로 위대한 어떤 스승이라는 평판을 스스로 세우고, 그 희한한 일의 반대급부로 물질이나 어떤 자기 자리라는 눈에 보이는 보상을 구하다가 추하게 변질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책을 써서 이제 아는 분인데 솔직히 그렇게 막 나쁜 분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기적이고 조금 제잘난 체 하는 정도여서 막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가서 집회를 하면 금리빨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자꾸 기도하다 보면 금리빨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금리빨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글쎄요, 성도들이 금리빨이 생겨서 금이 비싸서 그런지 자꾸 헌금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분에게 막 그 이야기가 이제 계속 듣게 되었어요. 딱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막 카리스마틱 이런 사람 아니었어. 그냥 되게 그냥 평범한 목회자였는데 갑자기 금리빨이 생기고 또 금을 많이 받더니 그냥 어느새 그냥 사라지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요, 금리빨 생긴 게 아니잖아요. 진짜 어마무지한 희한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는 끝까지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시작하는 구절을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가 강론하고 권면한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주인공은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신분,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 바울의 어마무지한 사역을 다루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우리 같으면요, 바울이 복음을 다 전하고 장엄하게 순교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한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마지막 절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가 처음도 끝도 그의 푯대가 하나님 나라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이 선생님으로서 보여준 가장 놀라운 능력은 그의 행실의 결말을 통하여서 그가 가르치고 있던 가르침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증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선생님, 정말 능력 있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입니까? 그가 가르친 게 진짜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해내는 분 아닙니까? 히브리서 13장 7절, 히브리서의 믿음장이 끝나고 나서 진짜 믿음의 위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는데, 정말 바울의 믿음은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이 변함없는 바울의 목표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하는데요. 잠시 설명을 드리며,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순교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의 그 책임자인 이제 이 감옥의 책임자가 딸이 아프게 되어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답답하니까 사형수인 바울을 찾아와서 네가 그렇게 능력이 많다고 하는데 내 딸을 고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바울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게 실망하죠. 보통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도리어 그에게 그와 함께하고 있는, 끝까지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누가, 의사잖아요. 그죠? 누가가 경험이 많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했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로마의 유능한 의사들 다 해도 소용이 없었고,
또 바울이 뭐 능력이 많다고 해서 뭐 한순간에 될 줄 알았는데 그런 말 하니까 실망해서 부르지를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 집에 들이게 되면 로마의 신들이 이렇게 저주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가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가서 그 딸을 이렇게 돌아봐 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누가도 도저히 마음을 내켜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너무 많은 기독교인의 자녀들도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의 딸을 고치는데 자기가 가서 돕는다는 게 도저히 마음에 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법이라고. 죄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한다고. 결국은 그 간수가 너무 급하니까 누가를 부르게 되고요. 누가가 밤새워 간병하는 동안에 딸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미 사형이 결정되어 있었고요. 사형으로 가기 마지막 전에 바울이 이 간수를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 좀 꺼주시고요.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선생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난 우리에게 또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바울처럼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소제목 4개만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명에 대한 순종. 소명을 붙잡읍시다. 거룩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를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갑시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집중. 다른 어떤 것도 사라지는 것이지만 말씀은 진짜 우리를 변화시키고 열매 맺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전문성과 열정의 삶. 하나님 앞에서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지고 나에게 주신 자리에, 나에게 주신 일에 익숙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 절대로 그거 아깝게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적재적소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함없는 목표,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삶을 살아낸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진짜 이 시대에 보기 드문 희한한 능력, 놀라운 능력으로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향해서 소명 말씀 붙잡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소원 담아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으로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나의 부르심 앞에 마음 열어 내 삶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숨어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이제 눈들어 주 봅니다. 아멘. 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앞에 온전케 되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온전케 되기를 구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온전케 되기를 구합시다. 부족하지만 주님 부르신 자리를 붙잡고 열정적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가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시대에 없는 희한한 능력들이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수종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도무지 하나님을 이제 알 수도 없는 시대가 되었고 따를 수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섬기는 것은 정말 희한한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주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온 세상 가운데 악한 사단이 희한하게 경악스럽게 너무 놀라운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부르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시고 싶은 그 놀라운 능력,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 사는 인생에서 소명 붙잡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말씀에 집중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나에게 부르신 자리에 능숙한 사람, 나를 부르신 일을 향하여서 미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변하고 그들의 말이 다 이율배반적이었으며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살았음이 드러나고 있는 시대 가운데 행실의 결말이 하나님 나라만 남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사람으로서 참된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는 능력 있는 온전한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